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세관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상을 돌보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데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1, 2,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관이 뭐지? 2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3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흔히 인용되는 것이 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예를 통해서 세계는 보기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점을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 주로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검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두 사람의 얼굴,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보이죠. 그러나 이 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컵의 또는 잔의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초점을 이 부분에 맞추면 검은 머리와 눈썹, 코, 또 귀, 여기 미간해서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얼굴을 전체를 바라보면 노인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머리에 쓴 스카프고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여기가 코, 그리고 입, 그리고 턱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피 코트를 입은 여성 노인의 얼굴로 보이죠. 이렇게 같은 그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계가 달라 보인다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제목이 노예시장과 볼테르 흉상이라는 그림인데요. 요 하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볼테르,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볼테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제 석고상 같은 거죠. 눈이 있고요. 여기가 머리이고 코, 입, 그리고 여기 목 부분 해서 이런 대 위에 놓여 있는 석고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특히 까만 부분을 주목해 보면 사람 얼굴,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러 온 검은 옷을 입은 두 부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얼굴 두 개가 보이죠. 이것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자연도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저녁 노을에 이런 바닷가의 풍경을 찍었는데 마음이 아주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허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자연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자연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세계관을 이룬다고 이제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그의 세계관 학이라는 책에서 말했죠. 우리 애니메이션의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에도 세계관이 나타나는데요. 이 장면을 아시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라고 하죠. 여기에는 애니미즘이라는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관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이제 가미라고 하는데 신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하고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신관은 애니미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오래되면 나무도 그렇고 이 늑대도 그렇고 신이 됩니다. 사람도 죽으면 이제 신이 된다고 보죠. 그러나 또 윤회적 신관에서 힌두교나 불교에는 모든 생물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골룸으로 태어났다 이런 이제 상황을 설정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 톨킨의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장면이죠, 영화. 근데 이 골룸도 변한 거죠. 중간계의 그 사람이 변해서 골룸이 된 거죠. 그런데 톨킨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그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 골룸이 신이라든가 또는 이 윤회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골룸은 원래 착한 인간이었는데 작은 난쟁이 인간이죠. 그런데 악한 마음 때문에 반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괴물같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 설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관, 월드뷰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행동 규범과 자연과 사회에 대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총괄적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19세기 후반에 정의한 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신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 제임스 오원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전체를 통틀어 파악하는 넓은 관점이라고 정의했고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삶과 세계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라고 그 칼빈주의 강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데요. 오의 경우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전체를 파악한다. 그런데 초점이 있죠. 그리고 카이퍼는 여기 성경으로 보는데 우리 삶과 세계를 본다. 여기 라이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본다. 실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 세상 전체, 우리 인간의 삶까지 포함하는 세상 전체를 보고 거기에 따라 살겠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있는 거죠. 이 기독교 세계관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본다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글씨가 이제 끊어졌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생각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크리스천의 큰 그림을 보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조는 매우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했죠. 그런데 곧이어 타락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 인간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악해지고 파괴적이 되었죠. 그래서 점점 이 멸망, 여기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즉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역사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죠. 아, 내가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최후 심판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해서 이런 사람을 영어로 킹덤 워커라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누구나 목회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또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나 비신자에게 다 옵니다. 그러나 신자는 육체는 이 땅에 남지만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그 다음에 비신자도 죽음을 맞으면 영혼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역사는 진행되어서 이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이제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새로운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몸은 이제 죽지 않는 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자기 몸에 임해서 이제 완전한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부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실 때 육체로 새로운 몸,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 몸을 먼저 입으셨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됐죠.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재림하시지 영혼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혼으로 다시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이만희라는 사람의 몸에 임한다.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모든 사람이 최후 심판을 맞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죄인으로 남은 사람들은 불못과 무저갱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전체 그림입니다. 이것을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서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죠. 창조의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도록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악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그 타락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당연히 생각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이 이제 마지막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또는 일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다 아주 급속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과 또 인간 마음속에 양심과 이성을 주셔서 죄를 억제하도록,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최소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 또 기타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면서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반 은총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바로 특별 은총이 필요한데,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크리스천, 신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완성이 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도 바로 이 타락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라는 이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기독교 세관 책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로 세 권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세관책으로 번역된 책인데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죠. 보통 창타구라고 요즘 약어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드라마다, 고힌과 바톨로뮤라는 신학자들이 썼는데요. 이분들도 기독교 세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인데 성경을 육막의 극으로 이 연극의 희곡으로 생각을 해서
드라마로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드라마로 설명한 책입니다. 성경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폴 마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그만큼 진지하게 여기려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새 땅이고 구속받고 변혁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나 또 다른 우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이 변화되어서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한 진리라는 기독교 세계관책을 쓴 낸시 피어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한다는 것은 가슴과 머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구별을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또 도덕적인 삶은 그런 거룩한 영역이고 정치, 경제, 과학 이런 사회적 영역은 세속적 영역이라고 나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생각과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어떤 이권 다툼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모함하고 이러면 교회도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과학과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이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사회 속에 십자가를 꽂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운동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십자군의 방법, 중세 십자군처럼 이렇게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승리주의, 우리 힘으로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이 땅에서. 그것도 빨리 당대에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당대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경건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독교 세계관이 그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지성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이 감성적인 면, 또 현실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의지적인 면들이 종합이 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출발점이자 또 기본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제자도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 실천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관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새롭게 형성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세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3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로날드 사이더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런 기독교 세관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니고요. 메노나이트라는 제세례파 출신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거의 기독교 세관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2000년대 초반에 강의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온전한 가정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지구를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자신과 후손에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과학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세상의 학문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해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또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에서 넘쳐나는 또 공의가 넘쳐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이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는 구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즐거이 전하는 이 복음주의자의 또 모습까지도 다 통틀어서 기독교 세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세관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제 종교개혁자 칼뱅을 만나는데요. 특히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의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지금 다 적용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칼뱅을 이어서 가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공간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비록 당장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영적으로 또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칼빈주의라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소원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어왔다.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될 것이며 성경과 창조세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국민들은 다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카이퍼는 원래 목회자요 신학자였는데 네덜란드의 그 왕족들이 출석하는 그 암스테르담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장로가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또 신문사 주간으로 활동을 하고 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이라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마침내는 수상이 되어서 네덜란드를 4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모든 그 기독교 세관적인 사고로 정치를 하고 많은 제도를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카이퍼의 영향을 네덜란드 사회가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20세기에
아주 대중화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프랜시스 셰퍼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근본주의적인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였는데 10년 목회를 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어떤 위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회직을 사임하고 이 사람도 1949년에 스위스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해서 이 라브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1951년에 그의 영적인 위기를 완전히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새로운 확신에 도달하는데 바로 현대 20세기에도 기독교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설명과 대답을 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라브리 공동체가 설립되죠. 우리나라에도 양양에 성인경 목사님이 하시는 그 라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이성애에서의 도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서 영미권에 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이분은 문화 예술을 통해서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한양의 창업자인 유일한 씨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895년생인데 선교사들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아버님 때부터 9살 때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숙주나물 캔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조국을 생각해서 1926년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돕겠다 해서 이제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36년에 직원 주주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70년에 유한 킴벌리를 설립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아주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1952년에 유한공고와 79년에 유한공전을 설립하죠. 이 학교가 이제 유한대학이 지금 되었죠. 그리고 1971년에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합니다. 자기 손녀의 학자금 만불을 빼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대신에 그 유한양행의 사원 중에서 자기 후계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한양행의 전통이죠. 이분의 그 신념은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책을 아마 읽었을 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분의 생각과 삶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분의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한 분이 바로 농민운동가 김용기 장로님이죠. 이분은 일제 강점기부터 가난한 한국의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중국의 만주에도 가서 또 농장도 만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40년부터 경기도 양주에 이상촌을 이제 건립하고 여러 가지 농사법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54년 경기도 광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원주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82년에는 가나안 농군 사관학교를 설립했고 그의 이
이 모델이 새마을운동에 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사이 사이상을 수여했고, 이분의 기도 제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였다고 합니다. 저도 원주에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봤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이렇게 땅을 파고 십자가 모양으로 파고, 거기에서 매일 새벽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법률가인 이태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1914년에 평북 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운산이라는 데는 정말 척박한 광산천이죠.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내서 이제 분단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남하했죠. 그래서 1949년에 서울법대를 처음으로 여성으로서는 첫 졸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 고등고시, 즉 사법고시에 이제 최초로 합격해서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여성법률상담소를 창설해서 여성들의 인권과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분이 62년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제안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원이 설치가 됩니다. 63년부터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6년에 여성 백인회관을 설립하죠. 그래서 이 백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여성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77년에 유신에 반대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1989년에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주제라는 게 폐지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가장이 될 수 있고 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 인물인 이 이태영 변호사가 한국의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 세관 이렇게 수업으로 공부를 하거나 책은 안 읽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사고방식과 삶을 보면 기독교 세관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유명한 분을 여기에 소개했지만, 그러나 유명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